우리가 오늘 귀중한 또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개인이 24시 성전되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24시 바라보는 성전이 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그 할 수 있는 24시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라. 지금 사실 이 땅에 이 교회들이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24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응답받는데, 오늘은 44장부터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그 축복이 딱 나옵니다. 이사야 우리 1장부터 39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무너진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돌아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증인으로 삼아서 그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하여서 이제 40장부터는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내 마음을 열고 조금만 이 일에 관심만 가지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라고만 시작하면, 부르는 그 시작만 해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참비교회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신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참 예수 영접할 때는 진짜 내 인생이 완전 세계 복음할 것 같죠. 또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믿음의 어느 날 딱 답을 얻고 할 때는 내 자신을 통해서 모든 응답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예수 믿고 조금 지나면 딱 발견되어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상의 산물을 정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복음 생각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 믿고 이런저런 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막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부분을 교회가 오늘날 정리를 못 해주니까 평생 응답을 받지 못하고, 대를 이어서 응답받지 못하고, 종교의 모습은 가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그 인생과 가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정리할 부분, 특히 이것은 영적으로 정리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리할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딱 정리할 부분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정리되어야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서론 쪽에 우상 숭배의 산물을 버리하여 24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 결국은 24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진정한 내 인생입니다. 나 중심의 인생이 딱 돼본 겁니다. 그리고 그 나 중심의 인생, 결국은 육신화되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인 걸 다 잊어버리니까 육신 남아서 이제 먹고 살고 육신 관리하는 데만 크게 벌벌 떠는 겁니다. 인간은 365일 염려, 걱정, 근심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직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없거든요. 거짓은 사탄을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심의 영, 불안과 이 근심, 걱정의 영이 결국 우리 생각과 마음을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불안 속에서 못 벗어나는가요? 왜 외로움 속에서 못 벗어나는가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불안이 안 합니다. 평안입니다. 사단이 자꾸 이렇게 임재 건들고 생각, 마음 건들면 불안 초조.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겁니다. 예배 중심이 아닌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산물들은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의 깊이 뿌리박고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인생을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지만은 자꾸 그 부분들 속에 결국은 내 인생이 10년, 20년 돼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 산물들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44장부터 47장까지 응답받아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어떻습니까?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러서 막 위로합니다. 야, 고생했다. 네가 잘못 깨달아서 우상 숭배하다가 진짜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내가 이제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겠다. 더 이상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너를 두드려 패지 않겠다. 네 그동안 살아남아서 감사하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회복시키겠다. 앞으로 번영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살도록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뭐 무슨 신이니 그런 신 그건 아니다. 그거는 전부 사람들이 만들고 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허망하여진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44장 9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상의 제조 과정을 한번 쭉 하나님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봐라.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봐라. 이래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그렇죠. 철공들과 목공들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또 다른 용도는 뭡니까? 또 땔감이나 이런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 불 떼가지고 나무로 밥을 해야 되는데 그 애들 뭐 합니까? 연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단 말이죠. 참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둔하여집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가정하고 얼마나 속과 끝이 다른지 가정하고 거짓말 속에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거짓말하는 이게 우상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곧 속은 다 죽어서 곧 내일, 곧 모레, 한 달 후에 자기 인생도 모릅니다. 곧 사로잡혀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뭐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거짓말쟁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하면 돌아오길 기다리다 아니면 다 썰어버립니다. 심판하시고 다 바벨론까지도 몰망시키고 결국은 자기 백성들, 거기에 속한 자기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여서 전도자로 쓰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은 멸망을 받아 비웃음거리, 조석거리가 된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낮아져서 능력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은 쫓겨나 흑암에 처할 것이고 바벨론은 홀연히 파멸당할 것이고 바벨론이 의지하는 것들은 초계같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딱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 속에서 24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보는 전도자로 남은 자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열방도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남은 자로 축복하시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살리고 이 땅 살리고 열방을 살린다. 특히 허물과 죄를 다 없애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없앴듯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는 겁니다. 24시 주님 바라보는 인생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이렇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결국 찬송 받으실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찬송 받으실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신데 누굽니까? 홀로 이 땅을 천지 만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피하시는, 거짓을 피하시는 바로 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역사, 그것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통치자를 사용하시는 이 분, 모든 강한 것,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귀환시키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새로운 열방을 살리는 민족으로 성전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열방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돌아와서 그 성전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큰 은혜와 힘을 누려서 결국은 뭡니까? 열방까지 살린다. 이 다음 주는 막 열방에 빛을 비추는 막 그 그림이 나옵니다. 열방이 막 그 이스라엘 빛을 보고 막 살아난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딱 플랫폼 구심점 만들어 놓고 막 모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을 위해서 곳곳에 망대 세워서 또 그 일 막 감당합니다. 그리고 막 이 복음을 곳곳에 전도자 보내어서 안테나 역할을 해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림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구스와 애국과 스바가 바로 이 북쪽 아프리카 쪽입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서남북의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사명 감당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들어와서 딱 중심이 되어 있는데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내용들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남은 자들이 와서 다 모아놓고 베이스가 되어서 또 거기에 또 흩어진 자들이 모이고 그들이 힘이 되어서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참빛교회의 축복이고 여러분 인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께 응답받는 바로 정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바로 함께 모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참빛교회가 또 개인이 파수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이 현장의 파수망대, 여러분의 뭔가 지키는 현장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복음 전하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5인 1조 파수꾼, 지교에 자꾸 이렇게 세우는데 초점을 두시고 장로님들과 우리 이제 온 성도들이 교회 구심점을 잘 세워서 응답받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237날 5천 종족 곳곳에 파수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곳곳 세워서 곳곳에 바로 이렇게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하나님, 열방 세계를 구원하시는 참빛교회의 하나님, 참빛교회를 구원하시고 참빛교회를 모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교회로서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리는 응답받는 온 성도들 되기를, 렘넌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